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참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그리고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만 오직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엘리야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선포해 하나님만 주시오.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선포해 하나님만 주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준 자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증거하는 증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사는 축복된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백의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도우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도우셨네.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못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내가 주를 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못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못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또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만을 움켜쥐고 내 것만,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시어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경 부장성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로 죄를 지으며 생활하였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악화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중과 영상, 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끄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고상 볼게요. 유초등부 주일 예배 1부는 줌예배, 2부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 지혜반, 노아의 방주반, 신혜정 선생님 반이고 다음 주는 오마이 갓반, 예수님 반, 또 주님의 자녀반이 오시면 돼요. 줌 예배 시간은 10시고 우리 10분 전부터 복수 게임 하는 거 알죠? 50분부터 들어와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월 28일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오후에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반별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11월 교사 원래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선생님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속에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은 어떻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나요? 두 번째,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나요? 세 번째,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질문을 잘 기록해두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저 문자 번호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구약 성경 475쪽에 있어요.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성어로 시작할 거예요. 혹시 이 글자 읽을 수 있나요? 네, 조금 어렵죠? 네, 배은망덕이에요. 등배, 은혜은, 잊을망, 덕덕. 무슨 뜻일까요? 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일컬을 때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잘해줬는데 배신을 때렸을 때 이런 배은망덕 같으니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요. 네, 오늘 사자성어하고는 반대이죠? 그래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넉자예요. 물론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외국 이름이에요. 무비보셋. 히브리어 무비보셋인데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5살 때까지만이에요. 왜냐고요?
네,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사울 왕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왕자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터에서 그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 왕궁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모두 왕족들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5살인 이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막 뛰었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쳐야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병원에 쫓아가 가지고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보면 이 블레셋에게 또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막 울고 불고 하는 이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계속해서 멀리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자,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또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더더욱이 안타깝게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걸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영구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자, 이 무비보셋에게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들키면은 죽을까봐. 그래서 성전 있는 데를 가지 못하고 동네에 있는 그 돌로 만든 신을 섬겼나 봐요. 그리고 그 돌로 만든 신 바알 신으로부터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의 생애를 바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름도 여룻바알이라고 지었어요. 바알이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바알 우상에게 자기의 생애를 걸면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 무비보셋과 같이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욕심대로 살았고 내 기분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 가기는커녕 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심판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던 존재예요.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이생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요. 무비보셋에게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로 아직도 다윗은 할 일이 많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막아내야 하고 그 전쟁을 늘 이겨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또 자기들의 정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내느라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안정될 때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래요. 자기가 자기 베프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요나단 왕자가 자기에게 약속을 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죽든지 우리 후손들을 돌봐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 왕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요나단의 후손이 누구지? 내가 그 후손을 돌봐줘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하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는지 누가 아느냐? 그때 시바라고 하는 종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네, 그러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두 다리를 절고 있죠. 두 다리를 전다고? 네.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겠지? 네. 그를 데려와야겠구나. 결국은 다윗 왕은 시바가 알려준 대로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은 왕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왕 앞에 엎드려서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그래, 그대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가? 네, 그러옵니다. 오, 무비보셋, 일어나, 일어나.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오. 네? 무비보셋은 다윗 왕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다시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더더욱이 다윗 왕이 배려를 해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예, 무비보셋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신날까요? 더더욱이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왕자처럼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살게 해주신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게 꿈이야? 하고 아마 자기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다윗이 해줬다고요? 그래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요나단과 약속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 것처럼 또 여러분 기억나요? 예,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래요. 바로 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생기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요. 이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껏 여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이제 이 무비보셋은 그 뒤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게 되었을 때 또 다윗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정말 자기 몸에 화장품도 바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갚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두 아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왕궁에 사는 것 이상으로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른 개미 한 마리가 시냇가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개미는 그만 시냇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개미 살려! 때마침 비둘기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개미를 보았어요. 이런, 개미야, 나뭇잎을 던져줄 테니 어서 그 위로 올라가렴. 개미는 비둘기가 던져준 나뭇잎 덕분에 무사히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살았다. 비둘기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개미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비둘기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서 있지 뭐예요? 사냥꾼이다! 사냥꾼이 나타났다! 비둘기야, 어서 도망쳐! 어서! 개미가 소리쳤지만 비둘기는 듣지 못했어요. 당황한 개미는 있는 힘껏 사냥꾼의 발을 꽉 깨물었죠. 사냥꾼은 들고 있던 활과 화살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아야!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비둘기는 포르르 날아갔죠. 개미야, 고마워. 아니야, 비둘기야, 내가 더 고마워. 개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갚아줬죠. 예, 여러분과 나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요. 맞아요. 그래요. 자,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는 방법으로 또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학교에서나 또 이웃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렇죠?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였는데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